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대하는 이 손님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대접하겠다고 하죠. 당시의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또 하나님의 사자 이름을 물어요.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17절에 보시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의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하죠.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라는 말이 놀랍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신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기묘자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함께 드려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마노아와 이야기를 나눴던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가죠. 이 장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마노아가 대하고 있었던 이 존재, 여호와의 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노아가 뭐라고 하나요? 엎드리며 말합니다.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죠.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불안해하는데 이 소리를 들은 아내가 오히려 침착하죠. 그리고 사실 마노아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못 보는데 보게 되면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가르침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첫째, 제사도 받지 않았을 거고 둘째,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을 테고 셋째,
불과 함께 올라가는 일은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거야. 여러분 어때요? 맞죠? 아내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보여주신 일을 근거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보세요. 사실 이 아내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장 분별력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언한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죠. 아이는 잘 자라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뭔가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과의 조건을 잘 지켜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어요. 은혜, 곧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다라는 말은요, 강하게 자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마노아 아내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고 싶어요. 사실 위기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사람은 평소에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를 쓴 사람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비교하고 있어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차례대로 연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이 그야말로 성경적이었잖아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사실 당황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결론도 내립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살펴보고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죠. 믿음은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또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물어보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서 당황스러울 때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